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성령이 충만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이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 서둘러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의 사역을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닌 이 다소에서 짚고 죽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파트너로 함께 데려가서 안디옥교에서 정말 재미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안디옥교회는 성장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안디옥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를 위해 구제한 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제 11장, 이제 12장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명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여러 돕는 손길들이 있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역시 여러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선지자와 교사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즉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자로 섬기는 그 사람들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이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이 출신이 어떤가 봤더니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북아메리카 출신이에요. 루기오는 당시 리비아의 수도인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었고요. 마나에는 왕궁에서 자란 유대 귀족이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바로 이게 교회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빈부에 따라 모이고 남녀노소에 따라 다르게 모이고 성향에 따라 모이고 색깔에 따라 모인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의 사람들,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원산도에 있는 원산중앙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했는데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였어요. 저희 청년들과 기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성경학교 해주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주제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가는 거다.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먹고 놀고 웃고 웃으면서 2박 3일 동안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 안에 중심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는 서울에서 간 청년들이고 그 아이들은 섬에 사는 친구들이지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비슷한 게 없잖아요. 나이도 다르죠. 지방도 다르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운 이곳까지 무지개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다양성은 때로는 불신과 대립 또는 반목을 일으키는 충동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와 같은 그런, 아니 어찌 보면 더 색깔이 다양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충돌이 아닌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치 단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던 것과 같이 세상의 헛된 것을 끊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예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색깔을 가졌던 그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또한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였어요. 또한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선교사로 누구를 파송했나 봤더니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 일에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며 순종합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그 섬에 있는 원산중령교회 아이들과 성경학교하고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들었거든요. 헤어지면서 너무도 아쉬워서 우리 겨울에는 서울에서 만나자. 롯데월드도 가고 우리 서울에서 만나자 라면서 헤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1년여 바나바, 사울과 함께 정말 알콩달콩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이제 뭔가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하는데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던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없어져 버린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조금 더 하면 교회가 더 커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우리가 더 예루살렘 교회보다 커질 수 있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고 사회, 국가 간에 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갖기 위해,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성경 가운데 한 명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난 바예수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바예수를 가르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미라고 합니다. 이 바예수, 그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자칭 하늘의 계시자로 행세하면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총독을 비롯한
그 지방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에게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그 입지를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에 그는 총독에게 다가가 바나바와 사울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런 바예수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또한 그를 눈 멀게 하며 정신 차리게 합니다. 바예수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라면 거짓과 음해와 권모술수를 행했지만 결국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제압돼 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인생 최고의 것으로 믿고 살아갔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바예수,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면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향해 성경은 9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삶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의 인생 목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차 계신가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하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기 원하시나요? 그걸 원하신다면 이 시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살아가신다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평가는 성령 충만 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성경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협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결단할 것인가? 그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현혹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현혹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 교회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내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거짓과 실수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앞으로 100년을 이어나갈 우리가 함께 주를 섬겨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받으며 그 비전이 내 마음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가 있더라도 이방 선교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전도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누리교회가 어떻게 이 100주년을 이어나갈 비전을 받고 나아갈지 또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누리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앞으로 100년을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